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과 새 달을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환히 열어두신 이 귀하고 복된 9월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환히 비춰지고 들려올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 필요한 은혜, 이 새 달에 필요한 은혜를 가득 우리에게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13장에서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멈춰서 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을 나타내고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즉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실제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던 장면에도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40장의 장면을 오늘 15절에 간단히 정리하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낮에 구름이었던 것이 밤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름과 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의 성막 봉헌식에는 그 이유를 밝혀두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민수기 7장에는 그 성막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감독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똑같은 헌물과 예물로 헌신했던 것을 자세히 밝혀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이 성막이 이동해야 되는 것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헌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전체를 위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셨기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이 모두 허물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기보다 가정이, 자녀들이, 일터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돕고 살피며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부터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루를 위해 가정과 자녀, 일터와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7장에 기록된 대로 이 지휘관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에 반응하며 자연히 드린 사랑의 고백이 지휘관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 계속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은혜 주시고 살피시며 붙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올 한 해도 8월까지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 9월 한 달 나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살피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생명과 구원 주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민감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새날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첫 걸음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득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름과 불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7절에는 구름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쳤다 했는데 18절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쳤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구름과 불의 실체는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구름 모양과 불 모양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신기한 현상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한 이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대로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라고 전해줍니다. 또 21절과 22절 말씀대로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그냥 하루만 머무를 때도 있었고 아직 준비가 안 돼도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그 다음 날이라도 짐 싸서 이동했고 1년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내내 머물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 떠오르고 언제 멈추는가를 주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주목하여 귀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런 날씨면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정도 좀 행군하고 걸어왔으면 진을 치고 쉬어야 할 것 같은데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과 기준과 판단,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 말씀이 들려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뭘로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진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요. 이 말씀이 우리 걸음을 인도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언제나 들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우리 곁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말씀에 주목하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갈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여러 선택과 결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어디로 내 걸음을 내디뎌야 복된 걸음이 되는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올바른 것인지 잘 알지 못해 고민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하는지 밝히 보여주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구덩이는 없는지 함정은 없는지 돌뿌리는 없는지 환히 비춰주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군 명령과 진을 치라는 명령은 그야말로 발의 등과 길에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도 없고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광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살아가 본 적 없고 걸어가 본 적 없고 지도도 없는 이 광야를 한 걸음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었던 이 새날 오늘 또 2022년의 9월을 살아갈 때 정말 내 발의 등, 내 길에 비친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늘 주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걸음을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이루기 위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힘쓰며 나아가는 새 달을 가장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살아본 적 없고 지나가 본 적 없는 광야를 지나가고 걸어가는데 정말 옷도 해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않으며 40년 내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함 없도록 정확히 인도받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삶에 정확히 인도함 받고 전혀 부족함 없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기보다 내 경험을 따라 내 판단을 따라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할 때 40년 내내 옷도 해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먹을 것 떨어지지 않고 물도 얻어 생명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목하며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 이 한 달을 또 새롭게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새롭게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인도함 받고 정확히 공급받는 축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준행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가장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